새벽을 깨운 모든 이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시작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맡기고 시작하는 특별한 기도를 시작했는데, 특별히 통독성회를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일고 가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내 안에 부딪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 일들이 다 열매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동참하신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그 통독하는 것은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겁니다. 연희교회 교인들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근데 뭘 하려면 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심은 누가 하겠어요? 우리 각각이 하는 것이니까 쇼케를 통하여서 결심한 자들을 적어내 주시고, 또 아직 결심이 안 된 분들은 좀 기다리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속자님, 부속자님은 꼭 결심한 자로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르칠 강사, 저 그저 허아론 목사님과 같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새벽에 나누고 또 수요일날 나누고 또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 거, 제 마음이 상당히 무겁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시 할 수 없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늘 하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져야 될 터인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되니까 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어져서 지금 거리두기 연장되어져서 17일까지 한 2주 동안은 좀 더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1부, 2부, 3부, 4부 네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2시 예배가 청년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있고 4시에도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1부, 2부는 꼭 채워져서 더 이상 나오기가 어렵고 4부 예배는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들을 만들어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이제 사사기를 지나고 룻기로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룻기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시대는 사사시대에 옳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랬어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호주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말론과 기련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특별합니다. 엘리멜렉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참, 이 엘리멜렉은 특별한 집안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져주는 거지 않습니까? 즉 엘리멜렉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정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내 왕이 되어지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져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이 과연 하나님이 내 왕이 된 삶을 살아갔느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은 롯의 큰 딸을 통해서 만들어진 백성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이방족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모압까지 가서 살아야 되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편한 마음은 아닐 것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내 이름은 나옴이라 그랬어요. 나옴이라는 이름은 뜻은 기쁨이다, 희락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의 가정에 나오미에게 이름을 줘줄 때는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말론과 기론이다. 근데 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병약하다, 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옳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긴 했는데 그 아이들이 좀 부실하게 태어났는지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아이들의 이름을 그런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 가정의 기구한 운명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3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한 사람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가정이 있을까요? 엘리멜렉도 세상을 떠나고 또 두 아들이 남아서 어머니가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모압 여자에게 결혼을 시켰는데 그 아들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엄청난 일이 이 가정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오미가 소문을 듣게 되어진데 보니까 고향 베들레헴에 이제 살만하게 됐다 그런 얘기 소문을 들었어요. 즉 거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살만한 땅이 못 되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그 모압 땅으로 왔니 더 어렵게 됐잖아요. 더 어렵게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남편 세상 떠날 때보다 아들 세상 떠날 때가 더 가슴을 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소문을 들여보니까 베들레헴 땅 고향 땅에 살만하게 되어졌다. 양식이 있게 되어졌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돌보고 계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날 돌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렵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 돌아오려고 할 때 7절 말씀 봅시다. 7절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지금 고향 땅으로 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발길을 이미 돌렸어요. 이미 차비를 차리고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중에 나오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는 거 아니? 내게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만 며느리에게는 낯선 땅이잖아요. 제게는 고향 땅이지만 며느리에게는 낯선 땅이지. 그리고 고생이야. 나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아니 또 내 몫에 태운 십자가니까 나야 뭐 고생당하는 거 고생하는 거
내가 혼자 감당하면 되지 며느리까지 이 고생을 시켜야 되나? 며느리들은 다시 시집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며느리들은 다시 아이들을 낳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얘들에게는 그 며느리에게는 고향 땅이 아니라 낯선 땅으로 가야 되는데 남편 잃어버린 것도 남편 잃어버린 것도 힘든데 이들에게 또 다양사를 시킨다는 것이 며느리의 어머니의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서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우니 그랬어요. 며느리가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며느리에게 내게 어머니 집으로 나는 가지만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집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축복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선대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노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들의 각각 새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해본 말이 아니고 이게 해본 말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는 내가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기 성경에 8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12절, 11절에도 보세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12절에도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어찌 그 아이를 자라기를 기대하겠는가. 이 말씀 속에는 이 집안의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을 자녀들을 낳는 것이 며느리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큰아들이 세상을 떠나면 작은아들이 그 형수에게 대를 이어줘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한 문화였었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 해본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남 며느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다음에 있는 얘기 속에 보니까 오르바와 루시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루시 큰 며느리고 오르바가 작은 며느리예요. 근데 루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한 절도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죠. 돌아가라 나에게 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이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의 삶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며느리의 마음인 것이죠. 어머니의 운명은 어머니의 운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룻의 모습.
사실 이 며느리들도 이 오르바는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오르바는 못된 며느리가 아닙니다. 정말 어머니의 마음을 읽고 오르바가 어머니가 당신 닥친 일도 힘든데 나까지 어머니가 근심이 돼서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오르가에게 들었던 것이죠. 룻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르가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성경 속에 어머니의 간곡한 돌아가라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처럼, 며느리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 살자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르바와 룻의 태도가 같은 태도였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머물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세상의 아픔, 어머니의 어려움, 아니 세상의 여러 가지 어지러움을 끌어안고 살겠다는 이 룻의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인 것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고, 오늘 며느리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를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서로 교차되어지는 아주 귀한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될까요?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사람이 손흥민의 축구가 아주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막 뉴스에 첫 번째 뉴스로 막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나는 근데 그 손흥민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손흥민이 뭐 리그에서 100골을 찼다, 유럽에서 150골을 찼다, 기가 막힌 골을 넣었다, 뭐 이렇게 손흥민을 하지만은 그 손흥민의 골 하나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엄청난 패배를 당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는 늘 성공해야 되고 잘 되어야 되고 모든 게 다 넉넉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신 말씀을 전했지만은, 근데 그 빛을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빛이 빛일 수 있는 것은 어둠이 함께 있을 때 빛일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어둠이 없으면 빛이 없어요. 빛이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둠이 함께 있어야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안 되고 빛만, 이건 아니고 어둠과 빛이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우주가 보여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더 많다고 하는 과학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흉년, 어려움, 아까 엘리멜렉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그의 삶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왕인 삶을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렵더라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고, 이 어려움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의 왕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엘리멜렉이 과연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건 다른 문제예요. 결국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큰 일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얼마나 속이 타면.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보다 나의 사건을 더 힘들어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믿음이 필요한 거.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거 좋았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니 감사해야죠.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또 기대가 되어지는 말씀이 2장의 말씀에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나오미와 며느리가 서로 배려하는, 서로 배려. 해본 말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돌보려고 하는 그 내리사랑과 원리사랑이 같이 교차되어지는 이 모습 속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교회인데, 어디가 더 먼저인가? 그건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교회에서라도 그런 믿음의 만남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일까? 나는 성경 통독성회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속회를 통해서 그런 만남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김봉중 원사님이 제 속회 부속장이에요. 어저께 같이 모여서 속회를 했어요. 그리고 매주일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로 하고, 다음 장소도 정하고, 그 다음 장소까지 정해져 가지고서 속회 모이는 시간인가. 이번에 속회가 첫 속회를 이번 주간에 모이는데, 속회로 잘 못 모이면 속장 혼자서라도 보고를 해서 온 교회가 다 속회가 살아나는, 그 속회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주일날 다 전화해서 우리 모이자 해서 속회를 세팅하고, 그래서 모여지는 게 저절로 모여지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다 첫 속회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음 속회, 두 번째 속장님 책임으로 속회를 잘 만들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사랑으로 교차하는 그 모습이 속회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언덕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통독성회를 통해서 열매로 맺을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연합한 속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속회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그래서 어려운 세월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그런 은총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제 성경 통독성의 온 교회가 이런 루세 가정, 나오미의 가정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같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오미의 가정 속에 있었던 것처럼, 루세 마음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흉년이 들고 가난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 만난다 할지라도, 눈물 흘릴 일밖에 없고 탄식할 일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도 계속 이어가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주간 마지막 토요일 특대를 마치는 날이 옳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 또 영상으로 깨어 기도하는 이들, 저들의 기도하는 목소리를 주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가사 인도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저들 가운데도 임하게 하주소서. 2021년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예는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독하는 결심을 하게 하시고 낭독자로 헌신하게 하시고 필사로 동참하게 해주시고 성경 공부로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발전을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하게 만들어지는 코로나의 시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들의 상한 마음들, 안타까운 마음들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안내를 다 주께 의탁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 옳습니다.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마음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